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세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셔서 그 연약한 자들이 말씀을 먹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의 믿음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그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165장입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Human detect.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7월 넷째 주 우중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곳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모저모로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우선이 되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러나는 이 땅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하루속히 하나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서로 대치 상태가 되어진 이 나라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결단 속에서 서로 화합하고 교류하며 왕래하는 가운데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는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진복지 국가로 많은 나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사옵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서 미래 세대인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물질과 또한 몸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연약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이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Human detect.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옵시고 늘 건강지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말씀의 능력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 주의를 더욱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일관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3년 7월 22일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요 철야 예배 안내드립니다. 전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어린이 물놀이장 안내입니다. 물놀이장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캠프 안내입니다. 어린이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1 양육 신청 받습니다. 신청자는 선착순 양육을 진행합니다. 문의는 김정은 사모에게 하시면 됩니다. 빌립 전도 80기 전도 훈련 안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전도 훈련 중에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 사명을 발견하고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기독교 연합회 기도 대성회 안내드립니다. 일시는 2023년 8월 27일 주일 오후 3시 30분이며 장소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양지 캠퍼스입니다. 남은 시간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6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56쪽.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에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르되 이스라엘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죽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이 이름으로 Human detect.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의 아내를 낳았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본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와 같은 본문을 찾기가 드뭅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갔는데 그 신접한 여인이 죽었던 사무엘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이야기해주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앞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한 군데에 매몰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치 무당한테 가면 귀신을 불러들이고 또 죽은 어머니를 그 어머니의 혼을 불러들여서 그 어머니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걱정이 돼서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난해한 구절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난해 구절이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재밌는데? 말씀을 읽을 때 재미를 쫓아가면 여러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생각도 않고 마치 이게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갔더니 그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있더라. 지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당에 가면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맞추죠. 어떤 무당은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다 척척 말하죠. 거기서 다 뒤집어지고 무당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무당의 말을 쫓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 무엇을 쫓는가 봤더니 내게 좋은 소리, 나를 조금 누가 안다 하면 다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무당의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신을 접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0만 명이 이래요. 50만 명. 놀랍죠? 50만 명이에요. 50만 명. 그뿐만 아니라 이 무당 점치는 대로 돈을 쓰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충 맞춰보세요. 3조가 넘어요. 3조. 놀랍죠? 점치는 분이 우리는 없으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왜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갔을까? 왜 무당을 찾아갔을까?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예배 생활 되고 기도의 생활이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엄마로 인해서 아빠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사울처럼 이제는 이 마음이 다 식었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이 더 앞서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들을 때 인간적인 생각, 내 경험이 앞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도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것 그걸 놓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용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바른 믿음, 바른 신앙, 다윗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 같으나 어떤 한 사람은 다윗의 믿음이 있고 다윗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교회에 나오지만 사울처럼 버림받고 이 땅에서 불우한 삶을 보내는 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인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28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이 있어요. 25장 우리가 25장 읽었을 때 이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장 3절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 일들이 진행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죽었으므로?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사무엘이 죽은 결과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25장 1절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 죽었으므로?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했어요? 블레셋 땅으로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남쪽 지역으로 내려갔다고, 강야로 내려갔다고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누가 죽음으로? 영적 지도자였던 리더였던 사무엘이 죽음으로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의지했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는 충격을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음으로 벌어진 상황이 있어요. 다윗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이제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땅,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해준 이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냐고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청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그 안에 두려운 나머지 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28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울 역시 사무엘이 죽음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떤 결정까지 하게 됐냐?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는 데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19장 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점치는 자, 신접한 자. 여러분, 이 사람을 살려두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무당과 교제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 그렇게 많은데 무당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귀신의 역사와 영향권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 같더라 그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깨닫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제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기의 니까 네가 나가서 이 전쟁을 Human 준비하라. attack.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왔다라는 이 소식 때문에 마음이 혼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늘 신접한 여인,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던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상황들이 어찌 보면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위기요, 다윗에게도 위기가 찾아왔고 사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는데 다윗은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게 되고 사울은 죄악 가운데 그 어둠의
사로잡혀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를 넘겼는지 궁금하시죠?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전쟁터로 가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가겠다고,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나가지 못하도록 도리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에요.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사춘기 때요, 중학교 때 사춘기가 심하게 왔어요. 너무 심하게 와서 엄마도 싫고 집도 싫고 이 집을 어떻게 뛰쳐나갈까 그런 궁리궁리 하다가 딱 기회가 되고 나쁜 친구들, 우리 반에서 최고로 나쁘다고 생각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 안에 이 나쁜 짓 하는 친구가 그때는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보니까 나쁜 짓 하는 친구들이 너무 좋아 보여요. 왜냐면 남자처럼 느껴지고 힘세 보이고 남을 때리고 와 위험 있고 권위 있어 보여요.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막 나쁜 짓 하고 다니는데 제 안에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 나쁜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다니고 있고 마음 나쁜 짓 하고 있고. 그때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했냐 생각해 보니까 그때 컴퓨터도 좋지도 않은 시대였어요. 컴퓨터가 이제 나와서 하나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 하나가 있는데 점치는 오늘의 운세에 대해서 분석해주고 생년월일을 넣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착착 나와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그거였어요. 둘째 아이에게 붙었어요. 둘째 아이 진선이에게 잘해주니까 이 진선이를 자기 편으로 하고 진욱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형제를 이간시킬 때. 왜냐면 형은 천하의 원수잖아요. 형은 내 걸 다 빼앗아 가는 것 같고, 동생 입장에서 볼 때는 형이 그렇게 미워요. 그냥 하는 짓이 다 미워요. 동생으로 살다 보니까 다 느껴지더라고요. 동생이 아니신 분은 몰라요. 제가 동생으로 살다 보니까 형은 다 싫어요. 진짜요. 엄마만 부모님만 모르시지 형제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좋은 척 하는 거지. 그런 마음에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불쏘시가 돼서 형하고 싸울 때 같이 싸우잖아요. 근데 철없는 제가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형하고 싸웠어요. 제가요 지금 평생에 두고두고 기억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누구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야 될 이 다윗이
하나님 편에 없고 누구의 편에 있어요? 원수 마귀의 편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오늘 우리 새 용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귀 원수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내 안에 이것들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아요. 때로는 목사가 그래요. 때로는 장로님이 그래요. 때로는 집사님이 그래요. 때로는 권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마귀의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마귀 새끼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쳤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 짓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쳤던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도리어 마귀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감정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에서 빨리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키시는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 순간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빨리 제대로 된 길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어요.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어요. 아멘. 제가요 그 나쁜 친구들 궁금하시죠? 끝까지 맺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한 번 들어가니까 빠져나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친구 관계 다 깨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이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나게, 깊이 하나님 앞에 만나서 완전히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끊어버렸어요. 또한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키를 자라지 않게 하셔서 이제 등치 큰 애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지금까지 안 컸어요. 왜냐면 너는 이러다가 나쁜 애들과 어울려서 끝까지 갈 것 같다라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서 키를 안 키우시더라고요. 제가 힘이 그렇게 좋았고 몸도 좋았는데 지금 근육이 다 빠져갖고 이렇게 비일비재 좀 비실비실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지는 법이 없어요. 씨름부에서, 우리 학교에 씨름부가 가장 유명한데, 씨름부에서 나를 스카우트 해가려고 몸이 허벅지가 진짜 그랬어요. 지금은 다 하나도 없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그게 은혜구나, 그래서 목사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지 않아도, 무엇을 얻지 못해도, 가난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내가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신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였어요. 그런데 사울의 모습을 볼 Human detect.
이단에 지금 최전선에서 열심히 싸우던 사람들이 전부 교회에서 열심을 했던 사람들. 제가 어느 날 인터컵에 갔거든요. 인터컵에 갔더니 대학교 다닐 때 CCC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전부 인터컵에서 만났어요. 그동안 연락도 없이 지냈는데 인터컵에 가니까 다 있는 거예요. 인터컵이 뭐냐면 선교단체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단체가 약간 무리가 있어요. 성경 말씀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또 이런 일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했는데 여러분 선교단체에 가보면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같은 또래 예쁘고 젊은 아가씨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잘생긴 남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같은 또래고 같은 젊은이고 얼마나 젊고 여러분 젊으니까 센스 있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뭐 찬양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 그 사람의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러니 그렇게 신나게 하다가 내가 섬기는 교회를 딱 왔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는 찬양도 맥이 없고 기도도 힘이 없는 것 같고 한 말 또 하는 것 같고 그러니 교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하여서 또 다른 데 가고 또 다른 데 가고 그러다가 신앙마저 다 잃어버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환경이랄지라도 내가 섬기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나와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예요. 어떤 특정 젊은 사람만 또한 특정 계층만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모든 계층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말씀을 쫓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이것들을 쫓아가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오늘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오늘 그의 무언가 듣기를 원해서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무당에게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전에 너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 이웃 다윗에게 이 나라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내일 전쟁에서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 전쟁 때 너희들 가족들이 전사할 것이다. 요나단도 죽고 사울도 죽고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자마자 맥이 빠져버린 거예요. 무당에 가서 귀신이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맥이 빠져봐. 힘을. 근데 보니까 오늘날에 무당집 가도 똑같더라고요. 점집 가면요 똑같이 큰일 났다고. 지금 큰일 났다고. 부적 써야 된다고. 부적 안 쓰면 큰일 애군이 생겨서 큰일 난다고. 사람을 맥을 빠지게끔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될 이스라엘 왕이 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일 다 죽게 된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이 어떻게 반응해요? 맥이 빠져서 밥도 먹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맥이 빠져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였으면 좋겠어요. 이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울의 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제 생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거의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힘이 없어요. Human check. 영적인 힘이 없어요.
기도 생활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기도 생활 무슨 상황이 벌어졌다고 기도 생활이 한 번에 회복돼요?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확 일어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세요. 그때는 와서 밥을 식음을 전폐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맞아요. 이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금식이라도 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은 금식도 하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다 결정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 뜻을 묻기 위해서 한번 해봐요. 선지자도 찾아가는데 선지자도 답을 얻고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도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도대체 찾을 수 없어서 무당인 것 같다는 거예요. 신접한 연예인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가 안 되면 금식하세요. 금식이도 안 되면 여러분 예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보세요. 계속 한번 나아가보세요. 하나님을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못 받아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말씀이요 고통이에요. 찬양하는 것도 고통이고 예배하는 것도 고통이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를 잘 이렇게 째려보시는 거 보니까 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때 사울에게 원하는 거 사울이요. 사울은 지옥에 갔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지옥에 갔는지. 근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인 건 확신해요.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블레셋과 싸우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싸움을 하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누구 그렇게 말 못하는 거 함부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내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오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장난삼아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할 때 장난삼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진다니까요. 저도 경험해봤다니까요. 선택받긴 했지만 이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풍성한 삶을 살 수 없고 도리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주일 예배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
왜요? 지금 돈을 벌지 않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Cue book 감사합니다. check.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위험에서, 고통에서, 또한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사망의 그늘에 내가 갇혔더라도 하나님, 이 잘못된 선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의 종으로 버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 지혜를 선한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순종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이 원수 마귀 하나님 세상의 왕들 하나님 무찌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자리에 늘 서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죄악의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 영혼을 구하는 자리,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울이 잘못된 결정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85명을 제사장을 죽였던 상황들이 있었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종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여 이 사울을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울 같은 일을 하나님 내 힘과 에너지를 사울이 사용했던 잘못된 일에 쓰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이외와 새 용인교회 이외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